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사건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다 한 번쯤은 마주하셨을 법한 그런 사건이지요. 이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치유의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자세히 보면 복음서에서 만날 수 있는 수많은 병자의 환자들의 치유 사건과는 다르게 아주 다른 특이점을 오늘 본문에서는 확인하게 돼요. 보통 다른 치유의 사건들 속에서는 공통의 요소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의 원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일반화시킬 수 있을 정도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모든 틀을 예수님께서 많이 큰 폭으로 벗어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 38년 된 병자와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기록한 6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차이점이 눈에 띄십니까? 병자가 이 환자가 예수님을 먼저 찾아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병자를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이 환자는 어떤 형식으로도 어떤 내용으로도 예수님께 도와달라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거나 하는 도움을 요청하고 간구하는 어떤 형태의 고백이나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먼저 보시고 주님이 스스로 그 상태와 형편을 알아채셨습니다. 이 환자는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정말 아무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도 확인할 길이 없을 정도이고 주님을 향한 어떤 신뢰도 어떤 기대감도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이지요. 그런데도 다른 복음서에서는 주님께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간절함을 호소하고 믿음을 표현할 때 치유해 주셨던 반면에 여기서는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이런 주님의 행동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어떤 조건이나 한계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제약에도 영향을 받거나 속박되어 있지 않으신 분임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간구의 내용이 불완전할 수도 있고 우리의 간구하는 방식이 너무 연약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간구의 내용, 우리의 간구의 질, 간구의 여부에까지도 우리 주님은 속박되어 있지 않으신 분이다라는 사실 기억해야겠지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만났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나 보다가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수준이나 내용이나 질에 따라서 주님이 영향을 받으시고 거기에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지만 기도에 실패하는 경험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기도에 실패할 때 주님도 그 일에 관해서는 실패하실 것이라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또 마음의 결단을 하고 모임에 나올 수 있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주님을 부르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시도에도 실패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나의 주님을 찾는 시도가 실패한다고 해서 그게 곧바로 주님의 실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애써서 기억하고 마음에 잘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어떤 한계와 어떤 제약에도 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그걸 보여주기를 너무 원하셨던 거죠. 뒤에 조금만 지나가 보면 요한복음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주님을 향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환자를 찾아가서 만나주신 유일한 이유는 이 환자에게, 이 병자에게 어떤 조건도 근거도 없지만 단 한 가지 이유,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얼마든지 만나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잊어버리기 참 쉽습니다. 무엇을 잊어버리냐면 사실상 우리도 사실은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처음에는 스스로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찾지도 주님을 부르지도 주님을 향하여 어떤 시도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저도 여러분도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딱딱하고 강팍한 심령에 믿음을 심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기 전까지는 우리도 이 38년 된 병자와 조금도 다를 것 없이 아무런 주님을 향한 기대 가질 수 없었고 심지어는 주님이 찾아오셔도 알아볼 수조차 없는 그런 지경에 있었던 자들이다라는 사실이죠. 다시 잘 마음에 떠올리고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데서부터 은혜는 시작된 것이죠. 창립기념주일 69주년입니다. 69년의 세월을 떠올리실 수 있는 만큼 떠올려 보실 때 참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귀한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이 이 69년의 세월 동안 이 교회를 오늘 이 모습, 이 자리까지 나아올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사랑과 기도가 있었지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처음은, 시작은 주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심이었습니다. 한 분 한 분에게 믿음을 주셨고 한 분 한 분에게 소망을 주셨고 한 분 한 분에게 생명을 주신 데서부터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되고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 가게 하시고 일으키시고 세워 오셨던 거지요. 은혜는 아무것도 없는데 불가능한 자들에게, 소망 없는 심령들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데서 은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만큼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기억하면서 내 경험이 미치든 미치지 못하든 이 69년 동안을 신실하게 우리를 붙잡아 오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많이 할 수 있는 한 많이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환자의 형편, 38년 된 이 환자의 형편이 계속되는 이 환자의 말 속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에 7절에 보면 이 환자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지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낫고자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보통 상식적으로 뭐라고 대답하는 게 맞겠습니까? 그렇죠. 네, 낫기를 원합니다. 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 환자는 놀랍게도 또 한편으로 안타깝게도 낫기를 원한다는 즉답을 못합니다. 별로 낫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겠죠? 왜 이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부분은 우리가 3절, 4절을 보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3절, 4절을 보시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오랫동안 38년이면 얼마나 긴 세월이었겠어요? 그때 당시에 평균 수명을 감안하면 거의 한평생입니다. 그렇죠? 낫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강렬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방법을 시도했겠어요? 해결할 방법은 없었고 해결된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은 소문, 그 연못에 천사가 한 번씩 내려오는데 천사가 한 번씩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이게 하면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 소문이 사실인지 아니면 그냥 미신이었는지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었어요. 그러나 이 소문에 이 38년 된 병자는 나머지 인생을 다 걸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천사가 내려올지 모르는, 언제 그 물이 움직일지 모르는 그 때를 기다리며 그 연못에서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살고 있었던 거죠. 정말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의 병이 낫게 된다라는 것이 정말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은 거기서 해결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 환자의 이 문제는 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었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해결할 수 없는,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것을 해결책이라고 붙잡고 평생을 거기에 목을 매며 살아가는 이 안타까운 현실. 해결책이 아닌 것에 목을 매고 있으니 해결의 경험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반복되는 절망과 좌절에 묶여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사람이 했던, 예수님의 질문에 했던 대답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처럼 주변 상황과 사람을 원망하는 그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실 때 뭘 대답했습니까? 나를 이 물이 움직일 때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첫 번째, 뭘 원망합니까? 사람이 없어서. 그 흔한, 이거를 물에 넣어주는 그것조차 해줄 수 있는 그 흔한 사람조차도 나는 없습니다 하는 원망이지요. 또 다른 원망은 또 무엇입니까? 나는 항상 1등이 아닙니다. 항상 나보다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하는 이 패배감과 절망감에 붙잡혀 있는 것이죠.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인생의 어떤 부분과 참 많이 닮아 있는 구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 부름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돈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경제활동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 신실하게 감당하고 경제적인 책임을 짊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학생들 있으시죠? 학생들은 학업에
열중을 해서 그 공부를 통해서 원하는 바를, 목표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기는 하지만 공부할 때에는 공부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죠. 직장 생활을 할 때에는 거기서 나에게 맡겨진 그 분야에, 그게 연구이든 영업이든 실적을 내고 성과를 거둬야 합니다. 승진도 잘 해야 합니다. 이 외에 어떤 삶의 내용을, 삶의 영역을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삶의 자리인 줄 알고 충성스러움과 신실함으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죠? 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근본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만 하는, 주님을 붙잡고 가야 하는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를 마치 그 돈이 해결해 줄 것처럼, 공부가 해결해 줄 것처럼, 학벌이 해결해 줄 것처럼 우리의 직장에서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그렇게 거기에 해결책을 두고 그것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아니지요. 인생이 씁쓸하고 불행하다고 여기십니까? 해결할 수 없는 공허함과 절망감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고 계십니까? 내 영혼에 단 한 번도 주님으로 인한 만족을 경험해 보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다른 길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아닙니다. 학벌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럴듯한 성공과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 원인도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야 해결이 되는 우리의 인생과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짧은 한 생을 정말 사람답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섭리를 따라서 사람답게 기쁨이 무엇인지도 알고 행복을 누릴 줄도 알고 주어진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신실하게 감당하는 보람과 소망도 무엇인지 알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그 해결책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하지만 동시에 한편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낫고자 물으실 때 낫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야 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주님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짐을 주님께 들고 나아가야 하지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반드시 살려내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필요이고 진정한 해결책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8절 말씀에 보면 정말 기어코 살려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 병자가 누워 지낸 지 38년입니다. 38년 동안 자기 힘으로 일어나 본 적 단 한 번도 없는 사람에게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위로입니까? 또 다른 절망입니까? 소망입니까? 상처에 소금을 붓는 일입니까? 일어나라는 말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절망하게 하는 말이고 이 사람의 상황과 형편에 전혀 적절하지 않은 말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분이 그냥 사람이었다면 그렇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말에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곧바로 실제가 되는
능력이 그 말씀 속에 함께 있지요. 말씀하신 그 즉시 내가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 이 말을 그냥 듣고 이 말을 따라서 내가 일어나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그 사람의 몸에는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9절에 보면 실제로 그 사람이 나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때때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말씀을 듣다 보면, 예배를 드리다 보면,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때때로 이 말씀은 정말 주님이 날 뭘 모르고 하시는 말씀 같다 싶을 정도로 나에게 적합하지 않다 여겨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이 상황에는 어울리지 않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주님의 말씀이다 여겨지는 순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주신 그분이 사람이시냐 하나님이시냐, 이 말씀이 말로만 나에게 왔느냐, 이 말씀을 현실이 되게 하시는 능력이 그분께 있느냐,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고 답을 내리시면 되겠죠. 오늘 이제 잠시 후에 우리 중직자를 세우는 선거가 있게 됩니다. 긴장되시죠? 제가 후보가 아닌데도 왜 이렇게 긴장되고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를 피택자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세우시면 그건 주님의 큰 실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지요? 설마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해도 됩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이때에 직분자로 정말 나를 부르시고 세우시면 어떡하나, 나는 그걸 감당할 상황도 현실도 믿음도 여건도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확인하시면 돼요. 오늘 이 투표의 결과가 하나님이 투표라는 방식으로 나를 부르셨다, 이거 하나만 확인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말씀하심이고 주님의 부르심인 것만 분명하다면, 주님은 말씀만 하시지 않으시고 불러만 놓고 알아서 하라 하지 않으시고, 부르시고 세우셨을 때에는 주님의 완벽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주님의 계획과 마스터 플랜과 그에 필요한 모든 영적인 은혜의 패키지가 준비되어 있음을 신뢰하고 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매 순간 확인합니다. 매 순간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다면 이것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겠지, 주셔야 합니다. 안 주시면 저는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이 마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아주 귀한 믿음의 중심인 것이죠. 우리 주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도, 아무리 바뀔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런 사람도, 영혼들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얼마든지 바꾸시고 세우시고 살리시고 변화시키십니다. 이 능력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나의 능력으로, 나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모두가 다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